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의 기간이 깊어지는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귀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의 절, 대림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탄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을 정결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1000년간 왕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사탄의 결박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결박은 십자가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옛뱀 곧 용, 마귀, 사탄이라 불리는 권세가 깨어졌기에 우리가 흑암과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인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세간살이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그 세간살이를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시고 결박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십자가로 패배하고 결박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포함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성도들이고 다음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간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1000년간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까? 그 이유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1000년이 무엇인지, 왕노릇이 무엇인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도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보좌를 봅니다.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간 왕노릇한다 합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많이 봤기에 두 곳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라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말씀을 다시 보는 이유는 1000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란 먼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 중에 순교한 자들도 있었지만 순교자는 소수이고 그렇지 않은 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핍박을 받습니다. 이들이 목배임을 당한 일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높아진 그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리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영혼이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표시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 뿌림을 입지 못하고 죽은 구약의 사람들은 죽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구약의 사람들을 칭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예수님이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처음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먼저는 구약의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란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짐을 미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먼저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지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을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도
십자가로 완성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묵시적인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확정되는 날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로 이 땅에 태어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일을 첫째 부활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본 어게인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태어날 때는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태어남이 첫 번째 태어남이고 거듭남이고, 이것을 죽은 자가 예수 생명을 얻었기에 부활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생물학적인 인간적인 육체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재림시에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입지 못하는 심판의 부활이기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첫째 태어날 때도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죽은 상태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 재림시에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받고 지옥 가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을 다시 간단히 설명하기를,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혈육으로부터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 죽은 자의 태어남입니다. 생물학적인 태어남이죠. 그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약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에,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기에 죽은 채로 있는 것이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예수 생명이 없었으므로 그 죽은 상태로 다시 죽어서 천년이 차이까지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림시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기에 둘째 사망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 말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태어남이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상태이기에 거듭남을 첫째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태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이제 천년이 언제인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천년이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완성인 십자가로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수로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만날 때까지가 천년 동안이라는 의미적인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기까지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가 천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 십자가로 완전히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노릇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여 재림까지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에는 그 영광의 본체로 오시기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지만 이 역사 속에서 전하여지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음은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열 제자가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긴다는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임금이 되면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듣고 10명이 분노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노했다는 말은 이들도 다 한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하는 죽음의 섬김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일이란 섬기는 일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물론 11절부터 읽어야 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을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왕노릇을 한 모습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노릇을 하였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구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모습도 믿음의 사람들이 간 그 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의 강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합니다. 물로 심판하는 노아 방주에 배 만드는 과정을 그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늘과 땅이 불에 사라진다는 말씀도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베드로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아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왕의 모습으로 천년간 왕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이 역사 속에서 확증하시는 날에 재림이 날인데 그날에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왕노릇을 한 자들은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헛된 세상의 영광으로 왕노릇을 하려고 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첫째 탄생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죽은 자로 태어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사는데 왕노릇하며 천년 동안 주님 오시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거듭나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 얻는 우리는 천년간 왕노릇하는 주님의 재림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